할렐루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짓는 죄가 있고, 또 때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죄가 있으며 입술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라는 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를 위해 저희들이 믿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막 가려던 아이에게 엄마가 200원을 준 거예요. 되게 어릴 때 교회 가기 전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헌금하라고 주신 거지요. 왼손에 동전 하나를 올려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야 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동전 하나를 주면서 이거는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준 돈이야. 이렇게 100원 100원을 쥐어준 겁니다. 200원을 쥐어준 거예요. 아이가 이 200원을 가지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헌금 아이스크림 이렇게 뛰다가 아이스크림 값을 하수구에 떨어뜨렸어요. 한참을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동전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에이,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감사를 빼앗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요, 스스로 잘못된 구덩이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이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그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때보다도 나아진 지금 이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여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물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한 대 맞았을 때. 학교에서도 지혜로운 학생들은 되게 선생님이 혼을 낼 때 제가 학창시절에는 단체로 혼을 낸 적이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교생 실습을 가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또 교사로 잠깐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혼이 날 때에는 사실 너희들은 단체야, 너희들은 하나야, 한 사람이 잘못한 거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혼이 났고 똑같이 기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한 사람만 또 혼을 내실 때가 있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 한 사람을 혼을 낼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학생들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았을 때에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통해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절대 우리가 방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만두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건질 자 없어요. 싸매어 줄 자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막을 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관점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고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열매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뺏어간다, 이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의 절을 지켰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건강하냐? 그러면 병들어서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지금 너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럼 예전에 배고픈데 뭘 먹을 수 있을까? 가난하게 살 때를 감사해라. 지금 너희들이 너무나도 평화로우냐? 그렇다면 예전에 삶에 어려웠던, 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또는 지진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것을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고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날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거기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어지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 결국엔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잊으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냥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한번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가 없으십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원망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 나와서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딱 읽고 거의 마지막 끝나는 절에 25절, 26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고백으로 담겨진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감사가 없으시다면, 감사할 제목을 찾기 어려우시다면요, 성경을 펴시고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러할 때에 내가 어려운 순간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배하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 순간을 감사하게 하소서. 삶에 지쳐 있었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하여 되어졌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어지니,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 어느 정도 따스해지니 추웠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나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드림교회 지금 너무 감사가 넘쳐야 하는 때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이러할 때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단의 계략과 전략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더 드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시작을 볼 때에 하나님 참 어려운 순간에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우리의 몸을 담그고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우리의 그 쓴뿌리와 우리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이 순간, 주님 마음을 다하여 더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더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주님의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당연함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 주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가득하여 이 세상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경쟁하다 보니 감사가 없어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굳은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우리 먼저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당연하게 여김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가정에게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들이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기도해줘야 하고 당연하게 사랑해줘야 하고 당연하게 섬겨줘야 하고 당연하게 다가와줘야 하고 당연하게 일해야 하고 당연하게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셔서 늘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소서. 감사를 나타내게 하소서.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가정 안에서 또 가정 밖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 감사를 심게 하소서.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결국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이, 기억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지금의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좋지 않은 것만 봅니다. 단점만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며 두렵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찢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늘 감사하는 자,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 주님께 그 표현을 드리고 또 모든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